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친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3,000명을 상대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4%가 결국 기다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며 소식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사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을 이룰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 사무실에는 나룻배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배는 무척 낡아 보였고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타고 바다로 나가본 적이 없어 보이는 그 배는 누군가 모래 언덕에 버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량하게 버려진 배 한 척의 그림인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때가 온다. 지금은 모래톱에 걸려 있지만 밀물이 오면 이 배는 물 위에 떠서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그 행로가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어요. 지금은 썰물처럼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어도 언젠가 밀물이 와서 바다로 나갈 때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기다림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를 바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따뜻한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메시아 예수는 외양간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초림 예수 오신 성탄절에서 배워야 합니다. 밀물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 믿음의 배를 수리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우리는 후회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아마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호련히 맞이하게 될 때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도록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안다, 체험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르게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체험하면 예수와 함께 살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다스리게 해서 내게서부터 예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400~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포로에서 풀려났고 돌아왔고 헬라의 침공으로 시달리던 시절과 로마의 압제로 고생하던 시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간절했으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구주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은 전후좌우가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 사실은 마태예요. 예수가 바로 예언의 성취자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성경 전후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구약의 미가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에서 예언했고요. 어렸을 때 애굽으로 아기 예수가 피난 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으로서 라마의 통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가서 거기서 자랐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지 며칠 만에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산 후에 기운을 차려 여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요셉 이제 그 아기를 가진 한 식구의 가장인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피난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도망간다 해도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판국에 피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요셉은 닥쳐올 위기와 시련 앞에서 몹시 번민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왕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꽃을 밝히십니다. 구주는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갓난아이 시절부터 낮추어 훈련시키셨습니다. 외양간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저 외국에서 떠돌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말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요셉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가 된 요셉이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의 순종은 우리 삶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순종할 때 능력을 베푸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위대하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피난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망명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의 수호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이요 미완성의 예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먼저 비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실체를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짐작할 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구약과 같은 신앙은 그림자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나의 종교생활, 나의 노력과 착한 양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과 같은 율법적인 믿음, 이것으로는 미흡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악한 세상의 모순은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양심, 내 마음만 믿어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별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에도 별의 순간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린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체를 보아야 그림자가 확실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도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어야 구약과 신약 전체가 바로 이해된다는 점을 동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판단과 선한 의지, 양심으로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므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림자로는 실체를 아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형, 인간의 참된 모습, 인간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참된 본질, 진정한 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볼 때 희미했던 나 자신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원형은 하나님, 그 원형을 가장 확실하게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접점이에요. 예수에게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똑똑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고난과 어려움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에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찬송해도 대상이 분명할 때 능력이 있고 변화를 가져오는 찬송이 됩니다.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아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서 말씀 성취의 사건은 우선 애굽으로의 피신을 들 수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거저 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웃집 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6개월도 못 되는 아기를 데리고 먼 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고통과 모험이 따르지만 순종했어요.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큰 대가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위기 때 제시된 구원의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보잘것없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상황을 이해하고 급박한 상황에 번민이 많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도 미흡해 보여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피신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밤에 한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거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밤 추위를 막아주느라 입구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거미도 성령을 받는가? 그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헤롯의 부하들이 추적해서 굴을 조사하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여기 사람 안 들어있겠다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화,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성탄절에 금줄, 은줄을 늘어뜨리는 것은 이 거미줄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미까지도 협력하였다, 뭐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통곡 사건도 성탄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베들레헴 통곡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이루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수님의 탄생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시 한번 삶의 모순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비극을 가져오다니요. 언제 어디서든지 인간의 분노는 살인을 낳습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죠. 평화의 왕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았던 헤롯은
아기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동기의 순수함을 따지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은 죽음과 복수를 부르고 미움의 통치를 하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라마의 통곡 소리는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때문입니다. 또 라마의 통곡 소리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울던 통곡 소리요, 라헬은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통곡이요, 무덤이 베들레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나신 때 아기들의 희생을 슬퍼하는 통곡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우리는 이 울음소리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때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의 희생과 고난을 보시고 우십니다. 고난 받으시는 것도 우시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 우리는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성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것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절 이하,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꿈에 지시하여 갈릴리에 오셔서 사셨어요. 헤롯은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유다와 주변은 아켈라오에게, 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다네아는 필립에게 주어졌습니다. 셋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그는 왕이 되자 3,000명을 학살하는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악독한 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못된 왕이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을 지시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작은 마을입니다.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1차 성지순례팀도 가보았는데 서쪽으로는 지중해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동쪽으로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통 요충지에서 30년 동안 자라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평범한 가정의 자녀요 형제들의 형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사렛 그 지하 예수님 가족의 살던 그 집 터를 발견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나사렛은 바로 그렇게 역사적 유적지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즉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싹이라는 말이 네제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근이 바로 싹입니다. 나사렛, 네제르. 그러니 메시아의 싹이 나사렛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자랄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렛에서 어릴 적부터 자란 것도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라는 예언과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리리라는 아기 살해의 예언과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1장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어서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만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구주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구주요 왕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룩한 메시아임을 인정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배우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